저는 바울 신학의 세 관점하고는 관계가 없는 주제여서 마지막 시간에 별도로 뺐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도 하고 신학도 공부해 오면서 느끼게 된 점 하나가 우리의 가장 어려움,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어떻게 내가 공부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학 공부가 단지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학이다. 이것이 바로 슐라이마허 이전에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생소하게 느껴질 아름다움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대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학을 한다 그럴 때 신학이라는 의미를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받는 목회자 준비를 위한 교육 과정, 그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그러한 개념은 슐라이마허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전 포괄적인 모든 삶의 행위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저의 표현이에요. 모든 인간은 신학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무신론자가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신학 행위에 속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견해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는 신에 대한 그 관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신학이란 무엇이냐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 자체가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말하자면 편협하고 그 다음에 지식 일변도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고유한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학을 한다는 것이 뭐냐, 이게 결국은 지식과 사랑의 결합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결합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개를 묶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서로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라 이것이 딱 통합된 상태에서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하테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 4장을 보면은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이 지식,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곧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가를 가르쳐 주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하자면은 인간의 그 쉽게 얘기하면 지적인 어떤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상이 구약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임무였고 자신이 그 지식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상이 신약에 와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루게 돼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톨로지컬 컨버전, 기독론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트 엘로힘 사상은 그노시스 크리스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환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모두스 오페란디, 그 속성이 시행되는 방식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과 만나면서 특히 영혼을 가진 인간과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현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지할 곳이 없고 비참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지개 빛깔처럼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한 인간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역사 속에 어떻게 전개되고 공의가 그 사회 속에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하는 이 실현의 방식을, 시행의 방식에 대한 그런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 인류 사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큰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윤리적인 빛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적인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위한 지성의 가장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관하는 능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은 인간에게는 이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매우 희미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핑계할 수 있을 정도보다는 더 뛰어나게 명료하게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못하죠. 이것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중생 그리고 회심과 연결을 지어요.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신자에게 new sense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sensitive해지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위한 가장 지성의 중요한 지식은 자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학은 중생한 사람의 신학이지 비중생자의 고유한 의미에서는 비중생자는 충분히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외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무한한 격차에서 오는 그런 떨리는 두려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끌리는 사랑, 이게 결국은 도덕이에요. 도덕. 그래서 이 존재와 도덕의 격차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지를 않고 그 하나님께로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야레의 사상이에요. 야레의 사상. 자,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은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Pietas et Scientia,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건이 오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거룩함의 영향력이 단지 지성이나 혹은 정서 혹은 의지만이 아니라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재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로서의 경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제네바 아카데미의 문장, 손 위에 이렇게 손 위에 이제 그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문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식과 사랑을 신학 탐구에 있어서 하나로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던 전통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고, 중세의 베르나르두스 같은 사람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티티아 에스트 아모르라는 명제를 고집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 곧 사랑이다. 사랑이 아닌 지식, 지식이 아닌 사랑은 참된 지식도 사랑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베르투스, 그 히라보로 얘기하면 히스베르피치우스가 되고, 라틴어 이름으로 하면 히스베르투스 보에티우스가 돼요. 사람이 우트레이트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가 이미 그 종교개혁의 영향이 쓰러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기울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청교도 신화, 그러니까 그 교리와 실천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청교도 전통에 깊은 인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 와서 이제 이런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소위 나데레 레포르마티에라고 하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고, 이 후학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 독일의 경건주의의 종자씨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내세운 게 뭐냐면 신앙의 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시에 프리시저니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엄격주의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실천에서 우리는 엄격함만을 말하는데 이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교훈에 일치하고 모든 신실한 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열망되는 엄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정성을 요구하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엄정성의 근거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엄정한 삶을 살게 하시는 유효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일하고 유일한 엄정함의 기준인데 거기서부터 그분의 양식 혹은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원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일치를 건너뛰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대충 떼어버린다면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신앙에 있어서 지식과 사랑 혹은 지성과 윤리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강조한 운동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메소디스트 운동이에요. 감리교라고 흔히 번역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감리교가 아니라 메소디스트예요. 그 영어의 메더드에서 나오게 되는데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너무 유별났기 때문에 약간 비꼬는 쪽으로 메소디스트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위필드라든지 그다음에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웨슬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따르고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옥스퍼드의 홀리 클럽에서 추구하던 운동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묶어주는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묶어주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작용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혁주의의 목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식과 사랑을 분리시키지 않고 두 개를 하나로 묶는 전통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지성과 목회적인 실천 이 두 개의 바퀴를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많은 목회의 결과물들과 신학적 결과물들을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 개혁주의 목회의 전통이었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설교와 신학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만 들어서는 이 사람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의 신학적인 입장이 매우 불분명해요. 그래서 설교 자체가 신학적인 논란의 대상이 안 돼요. 심지어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의 목사의 설교나 감리교의 자유스러운 목사의 설교나 별 차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건 이제 설교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설교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거듭나게 하고 교화시키고 또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렐레반스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설교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함이란 이렇게 지식과 경건이 함께 연결이 되고 그것이 목회에 적용되는 아니면은 신자의 삶에 적용되는 이러한 통일적인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개혁주의보다는 오히려 그 복음주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복음주의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개혁주의에 가까운 그런 컨서버티브한 그런 복음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만 복음주의지 사실은 복음의 본질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극단적인 그 자유주의적인 주장을 가진 그 복음주의까지 다양한 층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자기의 책 속에서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는 불이 꺼진 등불과 같다. 그렇게 이름만 복음주의지 사실은 복음에 대한 참된 신앙을 버렸다라고 개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주의의 뿌리가 오직 개혁주의하고만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견해에 의하면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에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18세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복음주의가 됐는데 이게 본래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이런 궤도를 어느 정도 이탈한 정도에 따라서 이런 복음주의의 층차가 나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 속에는 역사적인 개혁주의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부흥주의라고 하는 이런 영향, 특히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 후에 전개된 미국의 소위 얘기하는 부흥주의,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바이벌은 부흥이지만 리바이벌리즘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부흥을 추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기독교 종교적 열정주의가 가미된 것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흥주의적인 경향이 그러면은 18세기부터 생겨났냐? 그건 아니죠. 맨 처음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로부터 이런 쪽에 치우친 이런 이단들은 언제나 있었죠. 그죠? 몬타누스주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잖아요. 그죠? 도나티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었고 또 그것들이 초대교회 교부 시대 그 다음에 중세의 신비주의 신학 등등으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지만 그것들은 간접적인 것이었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오늘날의 복음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흥주의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땠느냐? 이게 그 양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좋은 면으로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주었고 근대 선교 운동에 이바지하고 부분적으로 사회 개혁에 공헌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지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이런 부흥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폐해 중에 하나가 목회자직에 대한 반지성주의적인 말하자면은
그 경향을 교회 역사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지성적인 전통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경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깊은 뿌리들을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는 이 기독교의 형태가 가장 고유한 형태에 가깝고 약간의 문제들이 가미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탈을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크 놀의 그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든가 데이비드 웰스의 4부작 시리즈 같은 것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아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 저작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숲속이네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뭐 어두우니까 그렇겠지만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뭐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평범한 설교자가 아닌 뭔가 새로운 제스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이게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켄터키 지방의 부흥의 광경을 하나로 담은 거예요. 이때에 이제 극단적인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래도 신학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사후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잘못된 운동으로 변질이 되고 그의 후계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니테리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자유를, 원더풀 프리덤을 주장하면서 이게 뭐냐면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학제를 세우고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이 없던 시대에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주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부여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설교할 수 있고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의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심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쫓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조지 위필드가 유포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약간의 부주의함이었다고 우리들이 봐야 되죠. 그래서 이안 머레이가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더 나아가 그들은 새로운 기적의 시대가 이르렀다고 보고 설교자를 따로 구별해 두는 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왜요? 누구든지 말씀이 임한 사람은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전통적인 직위와 직무들은 성경을 단순하게 설교하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기독교 목회 사역을 공격하는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말이 유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발언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신학 교육의 그 어떤 그 전통적인 그 강조점들이 이제 희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19세기에 와서 무디의 부흥운동 같은 것으로 더 심화되고 이것이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은사 중심적이고 그런 체험 중심적인 종교로 변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는 이런 유구한 지적인 전통들과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사조들도 있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17세기 후반부터 이제 그 이성주의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에서 심화된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이제 그 낭만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를 구분하자면은 그 예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신이 중요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중요하게 되고 계몽주의 이후에 말하자면 극단적인 그 이성주의 시대에는 이성이 중요하게 되고 낭만주의에 와서는 인간의 감정이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를 넘어오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인간이 마음속에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그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이런 그 내적인 말하자면 심리들에 오히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기준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릴레이티비즘, 상대주의의 태도예요. 특히 19세기 말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의 발전들 그리고 20세기 초엽에 일어나는 그 닐스 보어 같은 사람에 의한 양자역학의 새로운 탐구와 그 다음에 가설들의 확립. 그 사람의 양자역학의 가설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양자역학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캐너나 그 다음에 그 자기부상 열차나 이런 거 이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그 말하자면은 그 증명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과연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도 각기 일반 세계냐 초거시 세계냐 미시 세계냐 그러니까 미시 세계는 서브 아톰 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자 이하의 분자 이하에서 원자 이하에서 일어나는 물리의 법칙들이 각각 다르다면 결국 우리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도 관습이나 혹은 선입견 혹은 어떤 기득권층의 강요에 의해서 아주 정교한 스킴에 의해서 세워진 전통이 아니겠느냐는 회의를 가져오면서 이제 그런 도덕 기준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모든 철학, 그 다음에 역사, 문학, 그리고 심지어 미학, 건축학, 심지어 요리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수학에까지 그 루이스 브라보 같은 사람의 소위 얘기하는 수학 직관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수학조차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동물처럼 상대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이 처음에 신을 끌어내리고 이성을 등극시켰는데 이성을 끌어내리고 감정을 그걸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등극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인간의 심리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이나 왜 인간이 억압받는 도덕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러한 그 가치 상실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역사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는 주관적인 충동에 대해서 그 주관적인 충동은 종족 상상력의 결과라고 말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서로 이제 그 신학적인 견해의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마스터는 아마 우리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 최고의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가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위필드가 영적인 충동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꾸짖었을 때 그 순회 설교자는 확신하지 못한 채 냉정하게 주제를 무시했다. 두 복음 전도자는 협력자로 남았지만 가까이 사역하기에는 방식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 인생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 위대한 멘토 중에 하나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심취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분히 좋은 보상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냥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죠?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럼 어떻게 채집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당신의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정도가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맨 처음 타락하기 전에 원의 상태에 있었을 때의 그 소위 얘기하는 sense of beauty, 미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자연과의 세계가 훼손이 됐고 그걸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도 그것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퍼져 나올수록 아름다움의 정도가 작은 것이고 올라갈수록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양심까지 펼쳐져요. 여기 이런 것들이 가장 아주 포머스트하게 모여있는 이 집적들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엑기스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느냐?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들이 보는 아름다움을 계속 추적해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름다운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엑기스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구속사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역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전개가 돼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라는 이 현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계속 반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미처 현시되지 않았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주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이 세상에 계시가 되는 거예요. 웬 이단인가 생각하시면 되시면.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극단적으로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그게 바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주를 여행하는 것보다 더 급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속사역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정수 중에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일반학문으로, 그리고 일반학문을 지나서 예술과 그 다음에 미술, 음악, 예술, 그리고 펼쳐지는 모든 학문의 세계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수렴이 돼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있는 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숨마 에스라 그러죠. 최고 유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최고의 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만들어진 모든 사물들에 대한 원관념은 하나님의 지성 안에 있는. 그것을 결국은 아름다움도 그렇게 하나님 속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그냥 개별적으로 흩어져 존재하던 모든 사물들을 그렇게 그물망처럼 엮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세계 속에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학습이 신학입니다. 자, 여태까지 설명한 것을 아주 명료하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어요. 그죠? 이 구속사역들이 성경 속에 펼쳐져요. 그래서 그 구속사역의 아름다움을 인간이 봐요. 직관합니다. 보면서 하나의 구속사건 속에서 그 밑에 그 구속사건 이 자체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스 오페란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시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해 내려가면 여기서 A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해 나가면 B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처럼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결국 뭐냐면 love 혹은 amour,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인간의 내면의 환경은 하나님과 뜨겁게 연애하는 지성입니다. 여러분 연애해봤죠? 물론 여기에는 못 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삼가 애도를 표해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수많은 언어가 가슴 속에서 막 그 폭포수처럼 막 솟아나는 거야. 물론 그걸 글로 옮길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고, 어쨌든 쏟아져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안 올라오는 건 사랑해. 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애인을 만난 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을 만난 거죠. 야, 언어가 솟아나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결국은 아름다움을 인식하면서 수많은 언어들이 솟아오르면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활동이 말하자면 불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솟아오르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진료거든요. 이 진료를 어떤 신학을 가지고 형성할 수 없을 때, 그때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체험 속에서 돌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소진되어 버리거나 혹은 에너지처럼 고갈되어 버리거나 타버린 재가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부한 그 결론은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열애하는 지성, 그것이 가장 좋은 마음의 환경이다. 한 5년 됐나요? 제가 그랜드 레피즈에 갔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에 뭐 한창 심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나온 27권으로 된 판본이 있어요.
18,000페이지, 17,00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분량인데, 하여튼 심취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으른 때도 있었고 열심히 읽는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 20년에 한 집중적으로 말하면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한 3번 정도 설교지 빼놓고는 거의 모든 책을 정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즈에 대해서 항상 가슴 벅차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다리를 놔서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에드워즈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한 60% 정도 말씀하시고 내가 한 40%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들이 도달하게 된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목회의 본질은 에드워즈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아름다움이 사랑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아름다움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매는 신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프로포즈를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사람이 대시를 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이 깊어서? 그 자매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건강해서? 아니에요. 왜? 예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쁜 것은 사랑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에게 대입시켜보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인 설교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생활과 모든 태도,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던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에 따르면 전도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아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설교를 무엇이냐고 정의할 때 Logic on Fire, 불붙은 논리다. 여기에서 로직은 신학이고요. 이거는 지식의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파이어는 경험과 그 다음에 신령한 요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Eloquent reason, 요거는 신학. 소위 얘기하는 히라보로 말하자면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건 뭘까요? 혹은 파도스나 혹은 에토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우리들이 습득하고 살아가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의 소명을 한번 받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거룩한 의무에 묶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거룩한 의무에 묶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로 묶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바로 목회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신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신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신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것은 목회를 위해 필요한 지식인데 이거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신학자들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온 순서가 설교의 순서가 아니에요. 동의하죠, 그죠? 왜 말이 없어요? 동의하죠. 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것이 설교를 잘하는 순서냐라고 할 때 우리는 더더욱 동의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용기를 가질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용기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신학을 지금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신학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주었는데 이거를 모두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통합의 능력을 이 통합하는 일을 아무 분과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안 하고 이건 멀러 교수님 얘기예요. 리차드 멀러 교수님. 조직신학에서도 안 하고 그리고 역사신학에서도 안 하고 신약에서도 안 하고 그럼 이게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실천신학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실천신학자들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그렇게 세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김 박사님 그 바울 신학의 관점을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참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런 분의 이런 종류의 지식은 전쟁으로 이야기하자면 첨단 무기예요. 근데 나라가 명운을 걸고 싸울 때에는 첨단 무기가 필요하지만 이북에서 그저 뭐 너댓 명, 열댓 명 아니면 20-30명, 100-200명 휴전선을 넘나드는데 우리가 한 발에 150억, 200억 하는 사드를 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거를 다 살려면 이게 조그만 나라는 도저히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나라라고 칠 때 저거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입하려면 에버딘에 가서 또 한 5년 내지 10년 또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첨단 무기만 가져오고 소총이 없으면 또 그게 또 전쟁이 되겠어요. 우리 사드 있으니까 니네가 뭘 가져와도 가만 안 두겠다. 근데 공비 하나 넘어오는데 사드를 쏠 거냐. 그래서 저런 분들의 지식들은 한국교회가 계속 투자를 해서 미래를 위해서 쫙 비치해 놓은 거예요. 최신 무기를. 그래서 뭐가 까부는 놈들이 나타날 때는 스위치를 눌러서 첨단 무기를 발사하는 게 모든 사람이 저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격려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E.P. 샌더스 하나만을 딱 파서 20년쯤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인 논문을 쓰는 이런 종류의 지식이 목회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목회를 모두 커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학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지혜, 세계, 인생에 대한 통일성 있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부는 맨 처음에 이런 원리를 취해야 돼요. 여기에 바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자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잘 알아야 돼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공부 중에 하나가 성경 원어에 대한 공부예요. 그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신학을 도는 거예요. 신학에 뭐 여러 가지 조직 신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들이 있죠.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이제 신학, 그 다음에 여기에 철학, 인문학, 역사, 예술, 문화, 법학 등등등등을 펼쳐나가면서 다시 이것이 무엇으로 가든지 항상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그것들을 심지어 법학까지도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법의 연원이라든지 오늘날의 법이 법일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법철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을 올바르게 공부를 하면서 이 지식들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목회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지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보면 결국은 자신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기독교 지성사의 도도한 물길 속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알았다고 껍죽거리지 말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All that I know is that I know nothing. 이걸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기이 일약 분흥 십보 노마 십가 역칙급지 공제 불사. 여기서 기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리마가 한 번을 뛴다 할지라도 10발자국을 갈 수 없고, 노마, 이건 아주 우둔한 말이에요. 우둔한 말이라도 열흘을 달리면 거기에 미치게 될 것이니 일의 성과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기이가 아니에요. 노마예요. 기이, 천리마가 아니라 그냥 우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이 이기는 길은 뭐냐면 남이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덜 먹고 놀 때 덜 놀고 쉴 때 덜 쉬어서라도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 어거스틴이고요. 고백록이에요. 저는 교만한 마음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책을 읽으면서 특히 신학을 공부한 이래로 책을 읽다가 야, 이 사람은 진짜 천재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그 존 오웬까지도 탁월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지 천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책을 2권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인간의 위대한 지성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거스틴은 누구고 김남준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천재성을 주셔서 이런 책을 쓰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왜 이렇게 편애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아멘. 포기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은 것은 어거스틴이 컨페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학문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하나 가르쳐준 사람이 없이 그 뛰어난 철학자들의 글과 모든 서적들을 읽어냈고 나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아주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겨우겨우 내 설명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무슨 뜻이냐면 읽어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고 거룩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해나가는 한 과정은 이 중에 일부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혼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영원을 안다는 것과 사랑을 안다는 것은 완벽하게 동의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을 안다는 것과 사랑을 안다는 것은 완벽한 동의어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영원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영원을 알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것으로 영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육체의 아름다움밖에 모르는 사람은 육체와 세상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심리자가 되어야 하고 탐미의 정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도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마다 자기가 얼마나 추로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배우고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존재로서 보여주어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존재의 아우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오라.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목회란 추루하게 된 것 그리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구별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 대적하는 마음만 품게 하지 않고 본래의 선한 것들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예요. 근데 신학함에 있어서 신앙이 매우 중요한 열렬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애라고 제가 묘사했지만 철학은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신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고 삶을 거기에 부합하게 만듭니다. 믿음에 의존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구도자로 서는 것 이것이 신학함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누가 나를 막 비난을 했는데 그 앞뒤에 분명히 이 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 도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라고 자꾸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해요. 구도자예요. 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자세다. 성경 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 음악, 예술, 수학, 심지어는 수학까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실적 질서를 배워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신앙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다.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